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그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라는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인 똑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인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멍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의미를 하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회사가 가장 기피하는 유형의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멍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면 멍부입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멍개는 괜찮아요, 그나마. 멍청하면서 게으르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멍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멍부의 종교인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열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외울 만큼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11부조뿐만 아니라 10분의 2조, 10분의 3주를 하던 그런 게 청지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금식을 꼭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지만 방향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이 신앙의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역위원으로, 목자로, 부서장으로, 그리고 서리집사로 세움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이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고난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던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장로는 앞선 자를 의미를 합니다. 시니어, 먼저 된 자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고요의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권면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중간은 극히 드물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손 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의 교회를 섬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익한 일일수록 억지로 하기가 쉽고 해롭고 무익한 일일수록 자원하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때 한국 사람들이 즐겨했던 놀이 가운데 화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투의 맛이 들어서 토박으로 발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토박을 하면서 정말 이 화투 하기 싫다라고 고백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빠지면 밤을 새는 것이 기본이죠. 때로는 끼니를 거르는 것도 그렇게 상식입니다. 심지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 손가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고 합니다. 해로운 일은 자원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익한 일은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부예요. 공부.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이 4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원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원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해로운 일은 자원해서 하고 유익한 일은 억지로 하게 될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본성이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이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더 타락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점점 더 흘러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과 그리고 세상으로 흐르고 싶어하는 소원이 늘 부딪히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일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일을 믿음으로 자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기도를 준비하면서 고단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주일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들지 않습니까? 목장을 섬기고 때로는 목원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숨기던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부흥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 부흥회를 가졌는데요. 힘들게 강사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의 집회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또박또박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곳 성도들은 목사님이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으시면 성도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곳의 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첫날보다 많은 분들이 부흥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밀려오는 탄식이 있더라고요. 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자원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자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어떻게 섬기느냐면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간직해야 될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정을 품는 겁니다. 열정.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기꺼이 하라는 표현을 성경 원문을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이스 크로케르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한국어 성경은 기꺼이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eagerness, 열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차가운 마음이 아닌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로서 목회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의 그런 사역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금수저 출신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저처럼 흙수저 출신의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왠지 모르게 배경이 좋고 출세의 길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일수록 열정이 부족해요. 그렇더라고요. 지식은 있고 배경은 있지만 학위는 있지만 마음이 늘 차가운 거예요. 교회에 허드렛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이요 나는 오직 말씀만 붙들겠노라고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경은 좋지 못하지만 열정을 다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교회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정말 시험 들고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순수한 열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사랑했던 그분들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열정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열정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열정을 쏟아낼 때가 있는 것이죠. 순전하고 거룩해야 될 그 섬김 가운데
불순물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시험을 받거나 그리고 그 열정이 점점 더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흔적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으로 우리가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의 자리를 혹시 저와 여러분이 대신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로 떠나기 전에 평소 존경하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꼭 저에게 권면하실 말씀을 이렇게 있으시다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양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에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회자의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그 목원들은 목자의 양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름 아닌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내 색깔과 내 주장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서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힘과 권력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위치를 사용하지 말고 반대로 성도의 본이 됨으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작은 기회에 봉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이 생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김이 조금 더 세지는 거예요. 나의 입김이 조금 더 세게집니다. 그리고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겸손했던 분들도 이 지도자의 완장을 차기 시작을 하면 섬기고자 하는 자세보다도 지시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내 생각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자주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는 주장하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으로써 존경을 받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세족식의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평소대로라고 한다면 주인집 그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 손님의 발을 씻기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누가 발을 씻기는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리더십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리더십, 지배하는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리더, 영향력 있는 리더는 군림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가장 강력한 리더이냐 하면 바로 주님처럼 모델이 되어주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에는 차이가 있어요. 보스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권위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스는 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이 명령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고 모델이 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리더십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꿈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꿈, 포기할 수 없는 이 꿈을 위해서 리더로 세움을 입는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봉사자의 자세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섬김, 열정적인 섬김, 그리고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섬김을 소유하는 것이죠. 권위가 아닌 모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리더들이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신나게 그렇게 주님의 몸되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성숙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숨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에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